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CTS 10월 11월 새로 나온 증보 기도문으로 함께 공동 기도 드리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려는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열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멈추어 서지 않게 하시고 CTS의 경영 환경이 더욱 지속 가능해지고 풍성해져서 먼저는 모든 임직원들이 기쁨과 희망 가운데 일하게 하시고 민족과 열방의 복음이 더욱 충만케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상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가을 CTS 위크를 통해 아름다운 동행과 동력을 구합니다.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 같은 뜻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맡은 이들이 밤새워 일하는 동안 강건하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 함께 돕고 기도하고 격려하게 하옵소서. 시청자와 후원자, 함께하는 교회와 아름다운 동행들에게 모두가 풍성한 기적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주님, CTS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자라나고 세워지기 위하여 회장님과 리더십들 모든 임직원들이 더욱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차준철 목사님은 인천 생수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CTS의 운영위원으로 섬기시면서 영상선교에 기쁨으로 동역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십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여러 환경들이 정말로 소망적이고 좋다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기 어려운 이때에 우리에게 더 중한 그러한 사명이 더 요구된다고 하는 그러한 요청의 소리를 우리는 스스로가 들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때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그 1월에 한 해를 출발하면서 또 그 이전부터 그런 생각을 좀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교회적 상황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다 하는 이야기들이 공통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이유가 뭘까 하는 물음이었어요. 왜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걸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동체가 환경 때문에 어려워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동의해야 될까 하는 물음이었어요. 만약에 그것에 동의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뭔가 본질에서부터 다시 숙고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이고, 그리고 동시에 교회가 뭐고, 그러면 나는 누구여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묵상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와진 성경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겠고 나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죠.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속에 보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 그와 동시에 한 가지 마지막 부분에서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다고 하는 이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면서 각자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시는 그 부름대로, 소명대로 정말로 충성스럽게 집중하면, 그러면 그것으로 전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그 상황적인 그런 이야기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도 한편 뒤어지고 있거든요.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을 성공주의적인 관점에서 자꾸 바라보면서 그 관점으로 보니까 지금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진짜 위기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진짜 위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내가 섬기는 재단 생수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그들 속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좀 늘 가지고서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좀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그렇게 접근해 가면서 자기에게 이렇게 젖어들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번뜩 났어요. 예배가 시작하면 우리 서로 인사하잖아요. 뭐 사랑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읍시다, 오늘 좋은 날입니다, 뭐 이런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여러 이야기를 해요. 그것보다는
이 말씀을 좀 고백적으로 인사를 좀 바꾸면 안 될까? 그러다 생각한 것이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저희 예배 시작하면요, 세 가지를 꼭 하고, 그리고 말씀 전하기 전에도 꼭 인사를 서로 시켜요. 우리도 한번 지금 저분이 어디서 왔나? 인천이면 어딜까? 뭐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우리도 같이 인사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 생각하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사말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삽시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하시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삽시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선한 계획을 세워놓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놔서 너희가 그 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냥 일만 시키고 마시는 분일까? 아닐 거라는 거죠. 지난 주간에도 우리 권사님 아주 신실하게 몸이 좀 힘든 분인데 그런데도 예배 시간이면은 병원의 중환자실에 들어가시지 않는 한 예배실에 와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갑자기 오더니 가고 나니까 뭐 의사들이 뭐 이 검사 저 검사 막 갔다가 그냥 또 이렇게 뚜르기도 하고 뭐 그러셔서 결국은 지난주에 가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 모습만 보실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 아주 확신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천국이 있고 천국 갔을 때에 우리의 삶이 개인적으로 마감이 되든 아니면 인류 전체가 마감이 되든 주님이 재림하시든 어쨌든 간에 그때의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무엇보다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이 있고 그와 함께 면류관으로서의 상급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선한 일을 하는데 목적이 있으면 안 돼. 또 한 가지 소망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에너지를 공급해 주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인사를 이렇게 나누어요. 우리는 뭐라고 나누는가 하면 천국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는 생수교회 성도가 됩시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해야죠. 천국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성도 됩시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분 보고 천국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성도 됩시다. 그래서 세 가지로 우리 인사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삽시다. 천국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성도 됩시다. 그러고 나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어요. 선한 일인 거예요. 선한 일. 그래서 저희는 23년도 표어가 뭔가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선한 일의 포커스를 복음 전도자라고 봤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실천하는 해 그렇게 하고 실제적인 우리의 그 표어에 따르는 실천 사항으로는 생수성도는 생각에서 영혼 구원, 생수성도는 입술에서 복음 제시, 생수성도는 생활에서 예수님처럼, 결과는 영원 구원의 열매. 그렇게 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건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그럼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 그리스도인이 뭘까?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뭐 여러 가지 하실 수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우선은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거. 그냥 소속되어졌다고 하는 개념보다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볼 때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자,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그것은 아주 붙어 있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을 뭘로 제가 정의하는가 하면 주인이 바뀐 자다.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바뀐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거 안 바뀌니까 예배 때는 뭔가 그런 것 갖고 동의하고 감동도 되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뭐냐? 은혜가 뭐냐고 묻는다고 하면 전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정의도 그렇게 내려요. 주인이 바뀌는 게 은혜다. 진짜 은혜는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게 은혜인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까지도, 생명까지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것이 마음속에 확 젖어드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삶이 바뀌어지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라고 하면 세 번째는 저는 그렇게 정의했어요. 매력적인 자다. 어디에서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 24절 26절에 가볼 때 무슨 기록이 나와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를 얻게 되어졌어요. 근데 안디옥의 상황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과 동시에 핍박이 막 쏟아져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다 흩어져서 이제 이곳저곳으로 다 갔지만 그들이 안디옥에 흘러 들어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모여든 거예요. 나이 많은 바나바를, 또 나이 젊은 바울, 그리고 니게르인, 여러 인종도 다르고 또 저기서 생활 수준도 다르고 지식 수준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핍박을 통해서 도망왔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갖는가 하면 이제 좀 아주 은밀하게, 믿어도 좀 은밀하게 이런 추세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저들 예수 믿는 사람 거기라고 핍박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묘한 거는 자기들이 핍박의 대상으로 놓고는 있는데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삶을 보면 이게 그냥 핍박하는 것으로 제쳐놓을 수 있는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그러면서도 때로는 비난하고 핍박하면서도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하고 좀 다른 데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매력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들이 무슨 외모, 옷이 화려하기 때문에 매력이 있었겠어요? 아니면 언어가 유창해서 저 지식적인 그게 막 폭발해서 매력이 있었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들의 삶을 볼 때에 무시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무시했는데 보면 그때의 반응이 자기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반응이 다른 거예요. 저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죠. 근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하게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은 혹시라도 피해볼까 손해볼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누구인지,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교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생수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교회론을 얘기할 때 신학적이고 어떤 성서학적 이런 거 다 떠나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될까 생각하다가 제 나름대로 4개를 정리했어요. 하나는 교회는 용광로와 같아야 돼요. 단순히 뜨거운 게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들어와서 그 안에 들어가면 녹아져서 새롭게 되어지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용광로와 같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말 말씀의 초점이 명확한, 그리고 누구든지 포용되어질 수 있는 용광로와 같은 곳이 되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요즘에 교회 다니다가 멈추고 또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호칭이 붙을 정도로 그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200만 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들도 역시 교회로 다시 복귀해서, 그러려고 하면 교회는 어떤 곳이 재활용센터가 돼야 돼요. 재활용센터는 어때? 자기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거예요. 성도였어요. 그런데 성도로서의 어떤 가치가 무너진 거예요. 그거를 교회에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재활용센터가 돼야 된다. 세 번째는 무엇으로 생각했는가 하면, 교회는 성도들이 은혜 받고 나가서 열심히 전쟁터에서 살다가 막 상처 입고 찢겨지고 막 그런 이들이, 그리고 기진맥진에 있는 이들이 교회에 오면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돼야 되겠다. 교회가 충전소여야 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런데 단순히 교회가 그런 것을 떠나서 어쨌든 교회는 한 성도 하나를 아주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부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훈련소가 되어야 된다. 교회를 그래서 저는 네 가지로 정의를 했어요. 용광로와 같은 곳, 재활용센터와 같은 곳, 주유소와 같은 곳, 충전소와 같은 곳, 그리고 훈련소와 같은 곳. 이것이 교회여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2분 동안, 지금 시간이 저 이제 하다가 늘 망쳐요. 제가 오늘 초점 맞추려고 했던 건 사실은 기독교 방송의 사명이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믿음 생활,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학습시키고 훈련시키는 그것을 돕는 역할,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거 중요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목회자들은요, 사실 말씀을 보고 그리고 거기 신학에 관련되어진 그러한 서적들을 주로 보고 그리고 성도들을 주로 만나기 때문에 사회의 저변에 흐르는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아는 체 할 뿐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들하고 부딪히는, 정말로 믿음이 좋고 말씀 중심 그런 목사님들이 자꾸 부딪히는 이유가 뭐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가교 역할을 해주는, 바꿔줄 수 있는, 의식전환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좋은 제안이 아무리 저 젊은 목회자들에게 있어도요, 그것이 정치적인 거, 교단에 이런 것을 막히거든요. 근데 기독교 방송에서는 충분하게 그런 거 제재받지 않고 초계파적으로 하니까 그저 해 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마치기로 시간이 돼서 한 페이지 정도 제가 좀 준비한 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 정도 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업으로서, 물론 직업으로서 선택하셨어요. 그것으로 멈추면 정말로 그게 위기예요. 그게 나를 왜 이곳에 보내주셨을까? 어떻게 원서 넣고 하다 보니까 됐지.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끊임없이 싸워나가야 되는 게 뭐냐면, 나를 왜 보내주셨는지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싸움이 있어야 돼요. 성도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계속적으로 매주 저희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매주 설교했어요. 왜? 그거 놓치면 폭망이고, 그거 잡으면, 엄밀하게 볼 때요, 제가 선교지를 다녀봐도 핍박 있는 곳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기독교가 공인되어졌을 때 기독교는 무너졌어요.
지금이 정말로 본질이 살아날 수 있는 때입니다. 그걸 누가 할 수 있어요? 요즘에 미디어 문화는요, 이건 굉장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정립할 수 있는 말씀을 나눈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그 부르심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들을 감동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데 그것을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 진정으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하면 이 시간에도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한다고 하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앞에서 그리고 또 뛰어넘어야 되는 장벽들을 그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뛰어넘게 하고 우리가 뛰어넘게 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서 이사장님을 비롯하여서 많은 그러한 임직원들이 정말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한 몸이 되어져서 진정으로 과제를 뛰어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또한 CTS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성취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